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예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한 주 동안 우리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자가 없어도 될까요? 괜찮아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놨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속이는 사람과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이는 사람과 속한 사람. 네.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편집한 영상을 온라인에 업로드해서 비하 혹은 비난하는 영상을 콘텐츠로 하는 이슈 유튜버를 멸칭해 사이버 레카라고 부르죠. 레카는 사고만 일어나면 난폭 운전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사설 군안차에 대한 멸칭인데 이슈 유튜버가 하는 행동이 이 레카와 비슷해서 그 단어를 띄어와서 사이버 레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1000만 유튜버가 이슈죠.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가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짓들, 선을 넘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전 소속사 대표는 비열하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선을 넘은 사람들이 또 등장하죠. 1000만 유튜버의 개인적인 일들을 빌미로 변호사 및 사이버 레카들이 협박을 해 돈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돈만 벌면 그만인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 다른 사람의 인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사람들, 나만 편안하면 돼, 나라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나 외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땅에 발을 붙이고 함께 숨쉬고 있죠.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지금 당장에는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배를 불리고 있는 인간들이 성공하여 빛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공의로우시고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믿기에 다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착취하고 짓밟는 저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저들의 자녀들도, 저들의 손자 손녀들도 심판을 받고 궁핍하여 부끄럽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모습 속에는 저 사이버 레카들 또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함몰된 모습은 없을까? 우리는 과연 깨끗할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처럼 속이는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속이는 사람의 특징을 살피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속이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속이는 사람의 특징 첫째는
외식입니다. 외식이란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셨던 그 말씀,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금하셨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무섭게 질타하십니다. 속이는 사람의 특징은 외식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 2절 말씀 시작.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제자들은 최소한 500명 이상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증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당시 바리새파 및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행동이 부담됐겠죠.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이간질하여 로마 당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박해를 피해 더 많은 지역으로 흩어졌고 복음은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우죽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지만 굳건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단연 주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바나바라는 불리는 요셉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네, 요셉의 별명은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굳건하도록 돕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졌던 것이죠. 로마의 박해와 바리새인의 괴롭힘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서 있어주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자신도 힘들었을 텐데 요셉은 자신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은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고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돈을 내어놓은 것이죠. 사람들을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입니다. 원래부터 칭찬받는 요셉이 그러한 행동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더 신뢰하고 더 칭찬했을까요?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요셉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요셉처럼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흉내내는 것이죠. 속이는 사람의 특징,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을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내어놓습니다. 흉내를 낸 것이죠. 사이버 레카들이 하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을 위하는 척, 정의를 구현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그 구실로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속을 챙겨야죠. 그런 척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레카들은 100% 봉사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하는 척, 걱정하는 척, 정의를 세우는 척을 했다는 게 문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처럼 흉내를 낸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행동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흉내만 내고 100%를 내놓지 못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짓된 행동들은 없을까?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비춰졌으면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완벽해 보이고 싶은 마음들은 우리 안에 없을까? 흉내를 내며 외식하게 되는 모습, 결국엔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자, 속이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요셉은 흉내내는 게 아니고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속이는 사람의 특징을 살피며 우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외식이었죠. 마지막 둘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탐욕입니다. 속이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 외식이고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오늘 보면 3절 그리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울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을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쩌다 사탄에게 홀렸냐고 묻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탄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 잠깐 보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탄의 욕망, 사탄의 본성은 무엇인가? 거짓말하는 것이죠.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라면, 자주 거짓말을 한다면 그 행동은 하나님에 속한 삶이 아니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왜 사탄에게 홀렸냐고 묻는데 왜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성령을 속인 것이라 말합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고 했는데 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것일까? 첫째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거짓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말을 함부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행동이,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혹은 서로에게 하는 행동이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행동과 같다면 우리가 앞으로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우리 서로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행동인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안에서 서로를 험담하거나 아프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신중해야겠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첫째, 교회 공동체 앞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 것이고, 둘째는 아나니아가 사탄의 편에 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 4절을 성경의 원어를 살피며 글의 문맥을 보면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편에 서면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즉 아나니아에게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고 묻는 것은 달리 말해 왜 사탄의 편에 섰느냐고 묻는 것과 같죠. 정리하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너는 지금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야 라는 말은 너는 지금 사탄의 편에 선 거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사탄의 편에 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하나님을 속였을까? 왜 사람을 속였을까?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당시 교회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고 공동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필요보다 더 갖고 싶어 했죠. 필요한 것 이상을 얻고자 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속여서 필요 이상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즉 탐욕이 원인이었습니다. 탐욕은 지금 당장 컨트롤할 수 있어 보이지만 탐욕의 끝이란 없습니다. 탐욕에 한계가 없죠. 탐욕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더 원하고 더 원하게 됩니다. 속이는 사람의 특징, 사탄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탐욕에 끌려다니며 삽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친구고 교회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면 되는 것이죠. 사람을 속여서라도 얻으려 하게 됩니다. 내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하다 보면 내 이기심, 내 성공, 내 삶,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그 결국은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재료를 속인다든지 직장인들은 성과를 속인다든지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과제를 속인다든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댄다든지 탐욕이 동기가 되고 탐욕에 끌려다니다 보면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됩니다. 사탄처럼 속이는 사람의 특징은 탐욕입니다. 우리 인생의 동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필요 이상을 얻어 나만을 즐겁게 하기 위함, 즉 탐욕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숨쉬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우리만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 물질, 건강, 직업, 삶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누릴 뿐 아니라 타인에게 흘려보내기 위함이죠. 같이 생존하게 하기 위해 더불어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필요 이상을 얻고자 하고 꽁꽁 숨겼습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만 누리고자 했죠. 그렇게 살고자 했던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처럼 죽음입니다. 결국 죽게 되죠. 이기적인 마음, 개인주의적인 마음, 나만 잘 되면 그만이어야 하는 삶은 하나님 편에서 어떨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그건 틀린 삶이죠. 혹시 우리 삶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탐욕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사탄처럼 속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사이버레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이버레카처럼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착취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탐욕을 위해 속이며 착취하는 사람들 보면 혀를 내두르며 상종하고 싶지 않은 부류의 저 사람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탄처럼 속이는 사람은 아닐까? 혹은 요셉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재산을 내어놓는 요셉.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 아니면 사탄에 속한 사람일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속이는 사람인지 속한 사람인지, 나의 인생에 함몰되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함몰되어서 다른 사람은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랬죠. 또한 100% 내어놓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에 우리 모습은 없는지 우리 돌아보며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아픈 지체들이 있죠. 또한 가족 중에 아픈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왕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속이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외식하는 모습들, 경건해 보이려고, 좋아 보이려고, 완전해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 없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 없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 동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안에서 요셉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질병,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이유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